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그 다음에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아갈이라. 31절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의 종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감격스러움입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게 부담되는 것입니까? 감격입니다. 아멘.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 의무감과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의무감 그리고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과 이런 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약화되고 혹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감만 남게 되고, 따라서 부담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 믿기 전이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할 때도요,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해야 되고,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날씨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편하신 시간이면 됩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오만 가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셨거늘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하여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잃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뭐고 약속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게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약속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은혜 원리는 비단 구원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아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구원받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예요.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구원받는 걸 그렇게 받지만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섬기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과 피나는 노력과 이게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일상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작용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게 다 은혜의 원리가 작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의 자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곧 은혜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뭐를 하고 우리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어떤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정말 우리답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고 안 얻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나의 어떤 행위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고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해서 그런 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수고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 대신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지금 그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깁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룬 게 뭔데요?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나의 연약함들,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그게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런저런 저런 짐이 많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짐으로 느껴져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날마다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자는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런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몇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의 무게를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의 무게를 볼 수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짊어지시고 그 흉악한 십자가를 져야 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오죽하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흉악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도 나의 죄와 연약함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것도 아셔야 되지만 확인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 얼마나 충분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됐든 어떤 허물이 됐든 능히 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게 의로운 행위 뭐 여러 가지 막 우리가 하지만 행위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셔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이 상해도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짐을 지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으로 하되 십자가의 공로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 그거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믿고 하시라. 아멘. 여러분 사업도 특별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야 우리의 힘, 즉 우리의 행위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해왔잖아. 예,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라.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인간의 행위죠.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차이, 그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은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그것은 육체를 따라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21장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얻는 이야기, 즉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6장 전자는 인간의 뜻이 작용한 결과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한 결과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렇든 저렇든 그들이 원하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아들을 얻겠다는 그들의 목적만 있고 아들을 얻어야 하는 동기가 무엇이고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들을 얻겠다는 목적이 너무 불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아들을 얻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동기예요.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들을 얻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들이 아들을 얻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원하는 바가 충족되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컨대 남의 것을 또 훔쳐요. 사람들 해쳐서 얻으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목적 때문에 선하게 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차이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확실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도 힘들 판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이 내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아에 집중하면, 즉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에 집착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욕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균열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소원 사이에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얼른 아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이행을 늦추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실 수가 없어서, 혹은 하기 싫어서가 아니죠. 하실 수 없거나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갖고 놀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갖고 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까 말까 망설이거나 우리와 줄다리기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줄까 말까.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들한테도 줄까 말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까 말까 망설이거나 우리와 줄다리기 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사석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안 돼요, 목사님?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맨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 방해하는 것 같게 느껴지도록 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질문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여러분도 물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라고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단 이게 딱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원하는 아들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귀할 수 없어요. 중요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다, 없으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착각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준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보다 관심 없으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는 것보다 관심 없으셔, 이런 착각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니까 내가 알아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여러분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더 좀 주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 때문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과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의 뜻,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뒤로 앉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인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 후반부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이 부분은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자고요. 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셔요.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있어요.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되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탄력이 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한 의욕이 생기고요,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생겼잖아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삶에 가장 달라질 것은 자포자기 식으로 나 몰라 부모 원망하면서 살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 것이다. 이게 딱 믿는 구석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의욕이 생기는데요. 물론 중학교 검정고시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했지만, 수없이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는 구석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래야 돼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느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다. 여러분, 그들은 거듭거듭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물길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트십시오. 물길을 열으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물길을 주님께 열으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죽기 살기로 하실 것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에만 매달리던 피곤한 삶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